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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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소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노래이죠. 출애굽 사건을 배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되고 있죠.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유다는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녀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놀았도다. 바다에 내가 도망은 어찌함이야. 유다나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녀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같은 의미로 대구가 되고 여호와의 성소 하나님의 영토가 같은 의미로 나타나 있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신 성소나 다름이 없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궤가 떠나면 이스라엘이 떠나고 궤가 머무는 곳에는 하루나 한 달이나 1년이나 머물러 있어야 했죠. 하나님의 임재 상징만 머문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오늘 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사람은 잘 못 보았지만 자연이 보고 있고, 바다가 길을 열어주었고 요단강이 길을 열어주었노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바다가 이를 보고 도망했다는 것은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명하여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어 밀게 하셨고, 그때 하나님은 밤새도록 동풍을 보내서 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그것은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고 갈대숲을 이스라엘이 통과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홍해라는 히브리 말이 갈대숲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해석은 성경을 한 군데만 보고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 성경은 이스라엘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지만 애국 군대는 다 빠져 죽었다라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대숲을 건넜다면 애국 군대가 갈대숲에 빠져서 죽은 것은 더 큰 기적이 되겠죠. 지금도 무창포나 진도를 가면 1년에 몇 차례 바닷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보통 때는 넘실대는 바다인데 신기하게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을 위하여 신기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요단물이 갈라졌다는 것은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실대는 요단을 육지같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가나안 사람들의 간담은 녹아내렸겠죠. 오늘 시편은 이러한 기적을 자연이 하나님을 보고 도망하고 물러간 것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계속되는 시의 내용에 산들은 수양처럼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 시내산이 온통 진동하였고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면서 모세만 하나님 앞에 대표로 나아가 율법을 받아오기를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땅들은 떨면서 반석이 변하여 연못이 되고 차돌은 샘물이 되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하루라도 살 수가 없는 그런 힘든 곳이죠. 건강한 사람은 며칠 버티겠지만 우리같이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마 하루도 제대로 못 버틸 것입니다. 그런 곳을 노인과 여인과 아이가 포함된 200만 명의 무리가 무려 40년 동안 지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오늘날 사는
좀 뭐랄까 이렇게 보호받고 사는 분들은 아마 엄두를 댈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닐까. 예,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증거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말 걸어가기 힘든 곳에서는 그 강한 팔로 마치 아버지가 아이를 안듯이 안으셔서 인도했다. 예, 이렇게 나타냅니다. 오늘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도 생각해 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3400년 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 앞에 바다가 도망가고 강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깊은 바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죠. 네, 도도에 흘러가는 강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히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 같은 문제나 또는 강물 같은 문제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팔이 힘있기만 한다면 다 물러가게 되고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고 반석과 차별이 변하여 샘이 되고 못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왜 능력이신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로 도망가고 강이 물러가고 산이 진동하고 땅이 안 하던 일을 할까? 예, 그 다음은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아멘입니다. 누가 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을까?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만들어졌을까? 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계절이 생겼고 어쩌다 보니까 자동차가 생겨났을까? 예, 고장이 잘 나는 시계도 그것을 만든 사람이 시험을 기울여 만들었기 때문에 시계라는 것이 있죠. 아무리 아주 별 볼 일 없는 자동차라 해도 건성으로 조미적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물며 세상이 어떤 시계보다 정확하고 어떤 그 차보다도 견고하고 돌아가는 이 하늘과 땅이 어떻게 우연히 생긴 그런 그 하늘과 땅이겠느냐. 하나님은 단지 하늘과 땅과 바다만 만들기만 하신 것이 아니죠. 가장 아름다운 작품들이기도 한데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하고 나올 때 기도 동산이나 이런 그 산 같은데 아니면 교회에서 나올 때도 나와서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한참 새벽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다닐 때는 밖에 딱 교회 밖으로 나오면은 어쩌면 그렇게 세상이 아름다운지 나무들의 햇빛과 반짝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공기는 좋고 신선했든지 제가 그 기억이 아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오다 보면은 8, 9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정말 햇살이 퍼진 그 주변의 모습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신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술,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늘,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만들 수가 없죠. 또 특히나 가을 하늘 너무너무 아름답죠. 단풍이 햇빛이 비쳤을 때 여러분들 그 빛깔 보셨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쪽빛의 가을 하늘에 새털구름 같은 것이 줄지어 있는 하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떤 화가가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까? 맞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하늘이 완전히 정말 커다란 그 이젤이 되어서 작품이 그려져 있죠. 하늘을 이젤로 생각을 한다면 하늘빛이 짙으니까 바다 같을 때가 있어요. 그죠? 하늘의 빛깔도 정말 푸른 바다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새털처럼 줄줄이 떠있는 구름들은 마치 질서 있게 밀려와 긴 포만을 일으키며 부서지는 파도와 같은 그런 구름들도 있습니다. 뭉게구름 얼마나 저는 어렸을 때 그 뭉게구름을 보면은 정말 너무 솜털같이 너무 부드럽고 너무 포근하다. 아이스크림, 그죠? 그런 느낌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끝자락에 바다가 연결되어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할 때 그 하늘의 그 아름다움과 그 하늘의 그 광대한 그
그 하늘 어떤 화가가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까요? 대관령에 올라가서 강릉 쪽을 내려다보면서 우리가 또 얼마나 그 높은 하늘 꼭대기에서 정말 이 꼭대기 저 아래 시가지 내려다 보일 때 대단히 높죠. 예. 하늘과 바다가 맞닿아 있는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어딘지 알 수 없는 지평선, 수평선, 예, 이런 것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과 바다는 정말 아름다움에 있어서도 인간의 어떤 것과도 또 어떤 크기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광대한 그런 자연의 웅장한 아름다움, 그죠? 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힘입고 있는지 우리 생각해 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뜻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어느 교회가 됐든 아니면 어느 정말 그 야산이 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든 그 아름다움은 이루 말로 필설로 다 나타낼 수가 없죠. 바다가 도망가고 강이 물러간 역사는 기도하는 데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하시고 성전이 왜 성전일까?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이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은 성전은 모양은 성전인데 성전이 아니죠.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토가 되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장막이나 구별된 땅이 성소나 성지가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곧 사람이 성소 성지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지가 되었고 강이 물러가고 땅이 진동하는 것만이 기도의 유익이 아니죠. 기도의 유익은 기도하는 나 가운데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함께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기도는 하나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바다의 문제도 강의 문제도 땅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되죠.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마음으로 기도하고 눈을 뜨고 기도하고 어디를 갈 때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다, 강, 반석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 이름으로 너희 가운데 한두 사람이 모이기만 해도 내가 그곳에 함께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더 많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체험하고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곧 성지가 되시기를 어느 교회나 어느 곳이나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곳이 성지가 되고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그런 역사 여러분들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음대로 외출을 못하고 있는 지금 요즘이죠. 모두 다들 여러분들의 성전을 잘 지키시고 관리를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성전들 되시기를 성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